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먼 소경이요 귀머거리 된 자라고 책망을 하시곤 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랬다 할지라도 신약은 어떻죠?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된 내용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나타내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나 우리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넘어지죠? 신앙생활에 실족하는 이유가 뭐죠? 내 뜻대로 해서 그래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결정도 쉬워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내 뜻을 복종시키고 울면서라도 억울한 것 같아도 약 오른 것 같아도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일고 있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그러하면 내 뜻, 내 계획 이것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너무너무 싫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33세의 젊음의 때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구유에 나실 때에도 발가벗겨진 채 나셨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여인의 몸에 갇혀 있다가 10달 동안 갇혀 있다가 발가벗겨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처음서부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인의 몸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에요. 오실 때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시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시기까지 부활의 아침 소급해서 40일 오늘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것을 통회하고 잡아갈 때에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식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께서 죽으러 오셨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까닭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용서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떠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기 전에 동산에 올라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며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존심을 위해서 산다 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가정에서 왜 싸워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결국 자존심 싸움입니다. 어떤 이는
승기 잡는 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정의 주권을 승기를 잡기 위해서 주도권 잡기 위한 싸움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자존심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탄생하실 때부터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환영받으셨나요? 살아계실 때? 결국에는 다 떠났어요. 결국엔 다 떠났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곁에 계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목장 예배 시간 목장 모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 기껏 복음을 전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더니 알아듣는 듯한데 못 알아들으니까 떠나간 거죠.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 곁에도 다 떠나갔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다는 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도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뱉어버리고 뭘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도 통과하여 최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아버지 앞에 굴복하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정말 제가 그럴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만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것인데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왔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자 하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부활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려고 부활에 참여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유언설교 16장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요즘 너무 세상이 혼탁하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그 혼란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 혼미케 하고 혼잡케 하고 혼란케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죠? 사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순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신 분이에요. 성령님 순결하세요. 믿습니까? 근데 마귀는요 혼잡케 하고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갖 기적을 보이며 표적을 보이며 금주서부터는 지금 마태복음 말세 경고 설교에 대한 것을 아침 말씀 외우는 한 절씩 외우는 말씀 올려드리는 말세 경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세 경고에 있어 주님이 뭐라고 주의를 주셨죠? 미혹을 받지 말라.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미혹하는 영들이 여기저기서 들불과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표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기적 행하는 거 봐. 죽은 자도 살아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 하더라도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심에 대한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설령 목회자라 하여 무슨 막 신유의 은사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다 하여 살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죽어요. 죽지 않는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한 것에 미혹을 당하면 안 돼요. 성령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온갖 표적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건 무슨 뜻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이 세상에서 뭐 뽐내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여러분 교회는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명퇴당하지 않고 길이길이 보존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은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불교에 가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가까우니까 교회를 선택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갈지라도, 내 남편이 직장에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꼭 붙어 있어서 잠깐이면 오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생전의 공중에서 오신다면 틀림받을 것이고, 생명의 수가 다 차서 오늘 밤에라도 오라 하시면 가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자,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오시지 않아요.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들 속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가 무슨 죄예요?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내 의가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의를 깨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의를 깨트리고 싶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이 어떤 막 악한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일고 있는 이 불의한 것, 불순종한 것,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막 살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약오르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만 이렇게 집에서 죽어야 되나? 나만 왜 그래야 되는 거야?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도 죽어지지 않는다. 내 의가 죽어지지 않는다. 내 의가 죽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스며들질 않습니다. 내 의가, 내 교만이 죽어지질 않으면 죽어진다는 게 뭐죠?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거예요. 뭘 어떻게 때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를 가학하라는 건가요? 내 속에 일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쉽게 말해서 정말 제가 죽어지고 싶은데 안 죽어져요. 주님, 제가 그 은혜 앞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삶에서 살아내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알아. 안 되지? 힘들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달라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밥 한 술에 배가 부릅니까? 신기하죠. 밥을 이렇게 먹다가 보면은 마지막 한 술에 배부른 경우가 많아요. 기껏 먹은 건 뭐지? 이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한 술을 먹을 때 배불러가지고 남았는데 그만 먹을래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숟갈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거저하려고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오는 동안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홍역을 앓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많이 겪으면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러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노력으로 힘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해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은 아니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데 내 속에 있는 이런 자아와 이런 의와 이런 교만과 나는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틀려서 이거 내가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죠. 아니, 주님 죽으심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천지의 주님 죽으심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답이에요. 내가 억울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다 해결이 돼요. 십자가를 뒷전으로 하니까 내 의가 나타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죽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달라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산을 해보시면 등산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 경칩이라 그러죠. 조금 있으면 이 돌 길에 다니다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돌이 놓여져 있고 또 등산을 하게 되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 살아있는 씨앗이 뿌려지면 그 사이를 삐집고 나와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아무리 그 위에다가 돌을 눌러도요. 어떻게 알고 틈새로 삐져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여러분 그 씨앗 정도일까요?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는데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이 되시고 영원토록 불변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죽었던 시체가 살아난 것과 같은 거예요. 눈먼 소경이 눈을 뜬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이게 눈이 자꾸만 덮여가지고 하루아침에 덮인 게 아니에요. 조금씩 덮여졌던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눈을 뜨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 수 없이 의료 혜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뭐 째고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아무튼. 근데 아직도 이게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처진 눈, 검은 동자를 가리고 있었던 것을 일부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세상을 보는 게 가벼운지 몰라요. 눈 뜨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보이는 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그냥 막 눈을 부라리듯이 이게 자꾸만 이 두꺼운 점점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피부가 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검은 동자를 가리우니 그걸 보려고 눈을 그냥 막 부릅뜨듯이 이러하니 무겁기도 하고 제대로 보여지지도 않고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걸 보려고 하니 얼마나 불편했었는지 그것을 이렇게 제거하고 나니까 제거하고 났는데 세상을 보는 게 달라져요. 조금 그걸 제거했는데도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들의 눈,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얼마나 신기할까요? 이게 거듭난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가족들이지만 바라보는 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지인들, 시부모님,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 말할 거 없고 왼수가 아니라 너희 원수를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가 누구죠? 하나님과 대척 관계에 있는 자들이 원수예요. 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서는 지금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를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옆에서 이 얘기를 해줘도 귀머거리 된 자가 돼요. 못 알아들어요. 불쌍하잖아요.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근데 사실은 순서가 뭐냐?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아니 네가 진짜 긍휼히 여김 받은 거 맞아?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뒤집어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긍휼히 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연히 우리를 어떠한 죄와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 백을 다 지키지는 못해도 또 연약하여서 지키지 못하니까 교만 떨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면 여러분 내가 완벽하다 나는 말씀 다 지킨다 그거보다 교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여 또 화도 확 쏟아버리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 또 막 그냥 발끈발끈하고 그런데 어떻죠? 뒤끝 계속 그런가요? 깨갱하고 얼른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 주님이 명하셨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자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칭찬해드리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생신을 맞이했어요. 아니 칠순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죠? 아버지예요. 그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모든 선물도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것을 생각하고 안 믿는 분들 아버지가 칠순이면 또 가서 또 뭐 약주도 따라 드리고 그날 주인공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뭐 하는 예가 다르겠지만 아버지께서 걸어오신 삶에 대하여 드러내고 근데 아버지 칠순이라고 잔치해놓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 잔뜩 자랑하고 아버지는 뒷전에다 놓으면 그게 아버지 잔치 맞나요? 교회는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말씀을 성령님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뭐 신비적이고 뭘 이상한 짓 하고 뭐 예언해가지고 뭐 그런 아니에요. 예언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하였고 성령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세요.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여러분 오늘 뭐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찰떡은 어쩌다 1년에 어쩌다 손꼽을 만큼 찰떡 드시고 아침 쌀밥 가지고 김치에다가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뷔페 드셨다 할지라도 돌아올 때 무슨 생각? 아우 집에 가가지고 김치하고 김치찌개하고 얼큰하게 개운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계속 매일마다 뷔페 하나요?
뷔페하면요, 음식이 다 뷔페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다 썩어요. 매일 먹는 메뉴는 기본이 있어요. 쌀과 밥과 김치 음식 마시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렇게 요구할까요? 신비적인 거 요구하고. 그래서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단이 뭐죠? 처음에는 시작이 같았어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뭔가가 자극적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극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뭐 예언한다 그러고 뭐 막 아주 사람들한테 너 뭐 몇 년 몇 월 며칠 너 죽어. 그거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제가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 나오시는 어느 분이 계신데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당신은 내년 5월에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 죽음의 날만 계속 내가 5월에 죽으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집 팔아가지고 당신 자식들한테 줄 거는 다 나한테 맡기시오. 내가 당신 자녀들한테 관연한 아니 다 장성해서 결혼 생활하고 다 가정을 이루는데 무슨 목사가 그걸 자기한테 맡기래요? 그래갖고 내가 다 줄 테니 알아서 내가 이렇게 당신 죽은 다음에 자식들한테 이런 걸 해줄 테니 맡기시오. 여러분 백발백중 사기꾼이에요. 아내가 죽어가지고 아내가 죽어서 그 납골당에다 모셨는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거 자꾸 자기 꿈속에 나타나니까 갖다가 물에다가 강에다 갖다 뿌리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 뿌렸대요. 여러분 이건 법적으로도 걸리는 일이거든요.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야, 그런데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분 딸은 계속 거기를 다닌대요. 사이비들 수두룩해요. 큰 교회인 경우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막 이게 이제 조명해가지고 그러죠. 진짜 별의별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평생을 두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본래 원하셨던 그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그 원하셨던 삶이 뭐예요? 딱 한 가지 계명.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영역을 넘지 말고 너는 그냥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 내가 다 공급해 줄게. 내 것을 가지고 살아. 이게 최고의 만족한 삶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세상의 군주들처럼 겁박을 하면서 그런 걸까요? 아니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땅에 광물이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힘이 없는 나라를 그걸 뺏으려고 저렇게 러시아도 그렇고 근데 엊그제 이 미국에서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고 뭐 이렇게 좀 협정을 하면서 그 광물 협정이에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협상을 하자 하고 했는데 이 전쟁 중이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냥 전쟁에서 나갔던 그냥 지휘하고 했던 그 옷차림으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조롱을 하고 놀리고 그 협상이 결렬이 됐잖아요. 막 그냥 뭐 엄청 그게 서로 삿대질을 하고 부통령은 아주 조롱을 하고 그래갖고 트럼프가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전쟁의 물잔이 여러 가지 도와주지 않겠다. 그래갖고 젤렌스키가 항복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맺고 뭐 공주한다고 해도요. 전부 자기들의 국익을 생각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도 아저씨가 도와주는 것 같아도 우리 집안에 서로 화평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중심에서 자식들이 똘똘 뭉쳐야지. 어리석은 자식들은 옆집에 아저씨가 뭘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가지고 가난하다 그래서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이러잖아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통치자를 중심해서 그 사상이나 이념이 이상한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면서 그 자유민주주의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의 건국 이념에 맞게 치리하려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큰 틀을 생각하여 공산화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에이 설마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려고. 진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식인들, 법관들 자기들이 봐도 다 눈으로 봐도 알 텐데 정말 다 눈먼 소경이고 기머거리 된 자들인지 아니 지식인들이 조금 보면 알 텐데 어떻게 29번을 강요들을 탄핵을 시키고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다 탄핵시키고 이런 거 보면 아니다라고 법을 모르는 상식적인 일반인들도 알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죠. 이거는 정말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 그 눈이 가려지지 않고서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되었다고 좋아할 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강대국으로서의 그거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려는 건지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건지는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 믿을 자가 없습니다. 요즘 솔솔 또 들려지는 얘기는 법을 바꿔가지고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믿을 자가 없어요. 세상의 군주들은 아무도 믿을 자가 없습니다. 전부 인간의 내면에 탐욕과 탐심과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하는 게 진짜 자국의 이익이에요. 자기의 권력. 결국은 자기 중심. 내가 신이 되어 세계를 호령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신이 되어서 그러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너는 신이 될 수가 없어. 너는 내가 만든 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 그 세상의 군주처럼 억압하고 뭘 착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랑으로 그냥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이걸 하나님은 즐기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버렸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그냥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99.9% 순종이 아니라 완전 100%, 1000%, 10,000% 아예 내 것을 가지고 사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해석해 주셨거나 인용하셨거나 그래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나 이런 걸 몰라서 그렇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요.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말씀하라 하시는 것만 하셨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성경 전체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일을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건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된 말씀 아니겠어요? 그 후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것들을요. 기록된 말씀의 경고 설교에도 다 주님이 해놓으셨잖아요.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면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도망가게 하세요. 도망간다는 게 현실을 도피하고 산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되어지는 여러 가지를 보니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거룩하게, 더 진실하게, 더 의롭게 주님 바라보면서 잘 단장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아니에요? 기름 등불 준비하고 등잔에다가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등불이 아무리 멋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기름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뭐죠? 외형이에요. 외형. 신앙생활의 틀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 곧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죠. 곧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반복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달걀 하나를 가지고 유명한 요리사가 수백 가지 요리를 해낸다죠. 그 영양분을 다양하게 영양의 그 계란 안에 있는 영양소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맛있게 잘 흡수하도록 또 보기에도 좋게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각각 모든 식물과 생물의 세계에 있는 영양소들은 동일한데 요리를 다르게 하는 것뿐이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어서 기록된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그런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고 좁은 길을 가야 되겠구나 넓은 길을 가게 되면 그렇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최근에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는 어느 자매가 막 이렇게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아요. 정말 좋은 목사님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몇 명이나 모이냐 그러더래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모여요? 그랬더니 야야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교인이 그거밖에 안 모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그냥 덥석 물어요. 신천지. 여러분 통일교는 요즘 언급도 안 해요. 통일교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까지 확장해가지고 그 기업도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아예 이제 언급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리의 길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그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막 옷수를 화려하게 하고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목회자 세계도 그래요. 딱 서열을 딱 정하죠. 그 교회 규모, 건물이 있는가, 교인은 몇 명인가, 딱 그렇게 다 모여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다 모여요. 저는 저쪽에 앉아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주님이 너희들을 초대했을 때 저 말석의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주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행색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고했다니까요. 고개를 이렇게 받다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까지도 미쳤다 그랬어요. 밥도 안 먹지 맨날 죄인들 세리 사회에서 볼 때 이 또 동성애 지지하는 인간들은 또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또 비틀어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 속에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을 때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 지지하는 지금 우리 감리교회에서 5명이 출교를 당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이동환이라는 인간이 C죠, C. 이동환 이제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목사의 클러치 셔츠 이걸 입으면서 로만 셔츠를 이걸 입고 목사 행세를 하고 다녀요. 그러고서는 올해 퀴어 집회에 더 많이 나와라고. 우리가 이것을 물러서면 안 된다고. 이러고 또 떡하니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회법으로 가고 아주 이들은 절대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해요.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계속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소경된 인도자인 거예요. 주님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하셨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제자에게도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냉철하게
목표가 뭐죠? 미워해서요? 아니에요. 돌이키도록. 주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집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또 이단이나 사이비는 또 그걸 겁박을 해요. 행위구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겠냐? 헌금 많이 해야지. 또 헌금 뜯어내고.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것도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믿지를 않아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 하니까 또 겁박을 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또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그런데 또 빠져요.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게 뭐죠? 진짜 들어가기 힘든 게요. 잘 살펴야 돼요. 끝까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은 뜬금없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성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아이들일지라도 분별력이 생기고 시대를 분별하고, 노인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꿈꾸는 거예요. 잠을 자다 꿈꾼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들어가게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이가 들어가도 육체는 흡해되어져도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죠. 14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이 영광을 취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만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될 때에 구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것들을 주시게 되면 그것을 덥석덥석 먹으면서 높아지고 군림하고 자랑질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할 때에 어떠셨다고요? 산으로 도망가신 것처럼. 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시려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영광 받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500명이 부활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마지막 몇 명이 남았어요? 120명이 남았어요. 380명이 어디로 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까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조심하면서 정말 성령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120명의 문도들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이제 또 추수하게 하셨던 거죠.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직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며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고 우리도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말씀 보겠어요. 여기서 알리시겠으니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요. 무릇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알리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선언하다, 보고하다, 보여주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와, 진짜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 하신 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이것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누구예요? 이 지시대명사 누굽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신데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것을 가지고 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것, 성령님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주님처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님이 하신 그 삶,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겸손하신 주님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아멘이고 할렐루야 감사할 일입니다. 라고 하도록 그러한 믿음으로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렸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하셨던 성부와 성자의 연합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도 연합이 되어 그 삶으로 이끄시는 이 복된 믿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에 빼앗기지 말고 잘 간직하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까지 넉넉히 이르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